네,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블랙박스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하나님의 블랙박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블랙박스는 자동차에 달려 있는 것으로 우리가 뭐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장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록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블랙박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에스더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블랙박스에는 여전한 방식이 기록됩니다. 19절 20절을 보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19절에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것은 아마도 이 왕 아하수에로가요, 궁녀나 첩을 보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하는 관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는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녀가 이 남유다 출신이라는 거,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이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후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스더는 겸손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왕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도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육받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의 명령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요, 모르드게의 말이에요, 말.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 여러분, 이 에스더 전에 왕후가 와스디였잖아요. 와스디가 아하수에로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와스디와 에스더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누구의 말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와스디처럼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필요한 말을 듣지 않는, 물론 여기엔 좀 해당되지 않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아하수에로가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인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에스더처럼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중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말을 들어요. 이처럼 우리가 참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감사히 받고 있는가라는 거겠죠. 또한 지금까지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는 양육해 준 사람이잖아요. 20절에 양육받을 때와 같이, 물론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 10주간 띵크 양육이 있잖아요. 말씀 양육인데 10주 동안 숙제로 이제 큐티를 주 3회, 책도 읽어야 되죠. 설교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양육 숙제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양육을 받냐면 그 이후에 말씀 묵상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말씀 양육이 끝나고 나서 양육받을 때와 같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큐티하는 것을 손을 놓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면요, 이 여전한 방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도요, 네,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양육해 준 자를,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의 양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라는 것은 여전한 방식이 있었던 거죠.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했어요.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요, 반역을 지금 꾸미고 있었어요. 여기 문을 지켰다라는 것은 아마도 왕의 그 침실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을 죽이기에 가장 쉬운 사람들이었었던 것이겠죠. 22절에요, 모르드게의 이 지혜가 발휘가 됩니다. 이런 모르드게가 만약에요, 직속상관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직속상관에게 이야기를 했다면요, 왕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시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모르드게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23절에 왕이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어가지고 이 두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궁중일기에 기록될 정도로 이것은 사실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스더나 모르드게에 대한 포상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생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르드게가 어찌 보면 왕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색이 나겠죠. 우리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블랙박스에는요, 우리가 알고 행한 거, 모르고 행한 거, 수고하고 땀 흘렸으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 것들이 다 기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언젠가는 빛을 발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왕은 몰라주나 나중에 이것으로 인하여서요,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이 에스더 뒷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했는데 때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한 것을 누군가에게 열어 보여야 할 날이 오더라고요. 살리는 도구가 될 날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색이나 자랑을 내세우지 말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요,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도 양육받을 때와 동일했다라는 부분이겠죠. 또는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서 생색을 내거나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모르드게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거겠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며 언젠가 그것이 다른 일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블랙박스에는 정체성을 지킨 것이 기록이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갈등이 시작돼요. 1절에 보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2인자로 세운 사람이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여러분, 이 아각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아각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또 이 아말렉 족속은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치사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맨 뒤쪽에는요, 분명히 뒤처지는 사람들, 어린아이나 여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치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뒤를 쳤던 야비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또 이제 대립이 되는 건 뭐냐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거든요, 아말렉에. 근데 그때 왕을 안 죽였어요.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가지고 사무엘이 죽인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각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대립이 되어지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냐?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모르드게는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3절에요, 막 사람들이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야, 모르드게야, 너 왕의 명령 왜 거역하냐, 이런 거죠. 왜 모르드게는 절을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러분, 날마다 권하였대요. 이건 뭐냐면, 날마다 우리에게요, 하만에게 절하라고 유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날마다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사탄은 휴일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를 권해요. 유혹의 덫에 걸리게 권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냐면요, 유다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왕명을 거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모르드게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이 앞서서 이 길을 걸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 잡혔을 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구별하죠. 심지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왕명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제가 봤을 땐 모르드게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그 전에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모르드게가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거죠. 이해타산을 따져서 우리는 순종하고 있지 않는가를 좀 보자는 거죠. 근데 이 모르드게처럼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타협하게 합니다. 그 자기 부인 뭐하러 해? 십자가 뭐하러 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사춘기 딸 아이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권면을 했다고 해요. 근데 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자 목사님인 그 아버지가 이렇게 딸에게 타일렀다고 해요. 얘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부추겨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감정 내키는 대로 살라고,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이혼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하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의 정체성을 지켰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보설교 때 언급했는데요. 어느 드라마에서요. 너무 그냥 고리타분해 보이는 형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바른 길을 가는 형사인데 형사들이 그냥 다 타협하고 뇌물 받는데 이 형사는 고리타분해 보여요. 뇌물도 받지 않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묻자 그 형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에 적어도 나 같은 놈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는 대답이었거든요. 모르드게도 세상적으로 보면 답답해 보이죠. 그리고 자신이 키운 사촌인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면 이제 편하게 살자고 하면 하만의 눈치를 보고 꿇어 절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보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하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렇게까지 매우 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은요 열등감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빈약한지를, 그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6절에 보니까요,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모르드게 죽이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유다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남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인 것인데,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죄악을 구상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존심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발작 버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자존심이 걸려있는 영역에 누가 좋지 않은 말을 하잖아요. 건들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는 걸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발작 버튼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말에 자존심이 상하냐라는 거죠. 저에게 저는 피부가 검은 편이어서 검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부분은 설교를 못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무시당할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여 발작 버튼이 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수준이 하만의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세상을 기준에 두고 있다면 문제라는 거죠.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으로 자존심이 상한다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자존심이 상한다면, 좋은 차를 타지 못한다라는 것에 자존심을 상한다면 하만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에 자존심을 상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자존심이 좀 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말씀대로 바뀌지 않는 것에 좀 자존심이 상했으면 좋겠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왜 유혹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마음이 이렇게 되뇌어요. 뭐라고 제 마음에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거를요, 제 마음에 되뇌어요. 유혹거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것을 마음에 되뇌이다 보면요, 그 유혹거리를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날마다 나를 유혹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나는 무엇에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 기준이 하만과 같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자존심을 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걸 못 누려가지고 자존심을 상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왕후가 되어도 들었듯이 우리 또한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해준 이들에게 감사하며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는 왕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생색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권하여 하만에게 절하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뭘 그렇게 고상하게 살고 있냐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은 술도 마시고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라는 이 유혹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더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자존심이 상하여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